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앞에서 아모스 6장에서는 교만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만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나중에는 나머지 백성들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모든 지도자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었어야 했는데 자신들만 향락을 누리며 어려운 사람은 모른 채하고 재판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만 편만 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아모스가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가려고 간구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재어본 뒤에 완전히 파괴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는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그런 예언하는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모스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너는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아모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내용입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요. 낮에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아모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라라는 말로 자신의 말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원어에서는 주께서 메뚜기 떼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산과 바람을 지으고 어둠과 빛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쓰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메뚜기 떼를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큰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봄 곡식이 싹이 틀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왕의 것을 먼저 심어서 거둔 뒤에 왕에게 바칠 곡식이나 건초를 따로 심어서 미리 거둔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심었을 때 백성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먹을 곡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자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벤 곡식은 왕의 군대의 동물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5째 달과 6째 달인데요. 오늘날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쯤입니다. 메뚜기 떼들은 땅에 습기가 있고 풀이나 농작물들이 자랄 때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나가면 비가 오지 않고 모든 농작물들이나 풀들의 성장이 멈춥니다. 이때 메뚜기 떼들이 일어나서 다 먹어버리면 늦가을에 비가 올 때까지는 푸른 풀은 한 개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굶어 죽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중동 쪽뿐이 아니라 그 중국의 그 서쪽 편 사막 지역 있는 쪽 그쪽에서는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다는 것을 가끔 뉴스에서 요즘에도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논에 메뚜기가 좀 있어서 우리가 잡아서 구워먹던 메뚜기가 아니라 온 하늘이 햇빛이 안 보일 정도로 꽉 차서 때로 날아다니는 메뚜기 떼인데요. 모든 것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치우고 지나가는 겁니다. 2절에서 아모스가 본 환상은 메뚜기 떼가 곡식과 들풀까지 다 먹어치우는 장면입니다. 이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제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환상을 보다가. 그래서 아모스는 주 여호와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모스는 야곱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어리다는 것은 작다는 의미보다는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자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셨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백성들인데 아모스가 너무 연약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자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4절도요. 1절과 마찬가지로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그 백성과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이 불이 뭔지 약간의 해석상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름에 뜨거운 여름 태양이 강하게 지나게 해서 풀과 나무들이 다 마르게 한 뒤 불이 나서 빠른 속도로 불타서 불이 번져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로 심판하는 것은 식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건물과 사람들을 파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뭐 했으니까요? 메뚜기 떼가 다 먹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은요, 불은 심각한 가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햇빛이 뜨겁게 탈 때 그것을 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풀과 농작물이 아닌 건물을 사람들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문맥을 떠난 것입니다. 문맥은 메뚜기 떼가 다 먹어진 것과 짝을 이루면서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다 마셔버린다는 뜻입니다. 요엘 1장에서도요, 메뚜기 떼가 먹어버린 것을 가뭄이 모든 농작물들을 말라 죽게 한다는 것이 요엘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번역은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은 큰 바다를 삼킨다고 번역했는데요. 이게 개역에서 이것은 잘못 번역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어는 큰 기품을 삼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큰 기품이 뭐냐? 이건 바다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이 큰 기품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로 해석하고 세번역은 번역한 거고요. 개역은 깊은 바다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되냐면요. 그래서 만약에 바다를 말린다면, 그래서 이어서 육지까지 먹어버린다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그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짝을 이룬다 생각하고 하나는 바다고 농경지는 육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만약에 바닷물을 다 먹어버리고 육지까지 먹어버린다면 이스라엘의 심판이 아니라 온 지구의 멸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역에서 바다로 번역한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큰 기품이라는 말인데요. 요나서 2장 6절에서는 물론 바다를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고 할 때도 나옵니다. 이것은 깊은 바다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는 큰 깊은 지하수가 터져서 홍수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건 바다가 아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지하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은 이 샘이 물을 공급해주는 지하수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바다일 수 있지만 바다라고 보기보다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가리킨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땅 위에 있는 것이 물이 다 말라버리고 땅에서 속에서 나오는 지하수까지 다 말라버린다면 사람이나 농작물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식물과 동물까지 다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이 불은 실제 불이 아니라 가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물이 많은 사람을 상징한다면서 큰 기품은 많은 사람을 멸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해석의 원칙은요, 여기서 계시록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갔나요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본문의 문맥에서 그려주는 그림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문명은 뜨거운 태양열로 깊은 곳의 샘까지 다 마르게 해서 땅 위에 있는 식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말려서 죽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운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큰 기품과 연결해서 물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면은 이제 이것은 약간 너무 멀리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해도요, 우리는 문맥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때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제발 그쳐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2절과 마찬가지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2절과 마찬가지로 야곱이 연약하니 서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세번역은 견뎌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모스의 기도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달라고 하던 아브라함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6절은 3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을 불로 다 태워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땅히 태워야 될 백성들인데 아모스가 간청하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7절에서 9절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을 재어보시고 완전히 허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7절도 1절, 4절과 마찬가지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벽에 서 계시면서 다림줄을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다림줄이 뭐냐면요, 무거운 줄을 실로 매달아서 이렇게 들고 수직을 보는 것입니다. 건물 같은 게 수직이 맞았는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건축할 때도 쓰지만은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예측할 때도 씁니다. 대봤는데 그 다림줄보다 건물이 많이 삐뚤어져 있다면 그 건물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것이니까 빨리 대피하고 그 건물은 무너지기 전에 사람의 손으로 허물어야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벽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다 나가게 하고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살려주신다는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건물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 기울어진 것을 재보니까 다 쓰러져 간다. 그래서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허물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8절 앞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는지 물어봅니다. 아모스가 보고 있는 다림줄 환상의 내용을 집중해서 잘 보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다림줄이라고 대답합니다.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신앙과 그 사회 안에서 일상의 삶에서 기준이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재보고 있는 겁니다. 건물은 실제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성벽은 실제 성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기울어져서 우상 쪽으로 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 잘 보라는 게 뭡니까? 네 눈으로 잘 봐.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아모스가 봐도 뭡니까? 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냥 놔두면 조금 있으면 무너지겠네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뒷부분에 보면 원어에서 보라는 말로 8절 앞부분과 연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늘어뜨려 놓은 다림줄을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재어보신 뒤에 그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놓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다 스스로 자신을 그 줄에 재어보고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모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아, 우리가 정말로 기울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줄을 공중에 띄워놓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 세워서 똑바로 서 있는지 모두가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축물을 볼 때 수리할 수 있는지 부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못하게 되면 점검을 해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가끔 나오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이나 중국에서 어떤 큰 빌딩이 무너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죠. 이게 뭡니까? 그런 경우에는 점검을 해서 무너지게 생겼을 때는 아낌없이 부숴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수리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네 눈으로 확인해봐라. 수리가 불가능하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9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울어진 이스라엘을 허무시는 모습입니다. 허물어 황폐하게 하시는 것은 이삭의 산당입니다. 이삭의 산당이라고 부른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삭에게 특별히 공경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삭의 출생지인 브엘셰바에 산당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산당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은 브엘셰바에 있는 우상의 산당을 허물어 폐허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베델과 길갈에 세우는 성소입니다. 이것도 역시 쓰레기 더미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칼을 들고 여로보암의 집을 대적하여 치겠다고 했습니다. 새 번역은 여로보암의 나라로 번역했지만 원어는 분명히 여로보암의 집입니다. 우상숭배의 장소를 파괴할 뿐 아니라 우상숭배를 시작하게 한 여로보암 가문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니고요.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0절에 보면 야베스 아들 살룸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를 백성들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고 보기도 합니다. 10절에서 17절은 예언하지 말라고 한 아마샤가 나옵니다. 10절은 그때라는 말로 이어지는데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성소가 파괴되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라가 아니고 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 왕의 왕가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아마샤는 베델의 대제사장이었을 거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는 먼저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편지를 왕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사마리아는 약 25마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서 들고 가서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모스가 여로보암의 당신 왕의 가문을 망한다고 했으니까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여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라는 말은 이스라엘 집 가운데서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아모스가 8절에서 저는 내가 다림줄을 이 백성 가운데 두고라는 말에서 가져온 것일 겁니다. 비밀리 하지 않고 북왕국 중심지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인 베델에서 공개적으로 예언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바로 이렇게 다림줄을 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전한 이러한 예언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동기로 인간들과 공모해서 여로보암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처럼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 가운데서라는 말이 아모스의 말을 듣던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반역이란 아모스의 예언들은 통치자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베델의 성소에서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는 말도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그 모든 책임이 왕에 있다고 생각하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11절은 아마샤가 왕에게 전한 내용인데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을 떠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한 말을 바꿨습니다. 왜곡시켰죠.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로보암의 왕조가 멸망한다고 했는데 아마샤는 여로보암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왕조가 멸망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괜찮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괜찮고 그 후대가 망한다는 거니까요. 근데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이 죽는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또 아모스는 산당과 성소들이 파괴될 거라고 했는데 모두 포로로 잡혀간다고 한술 더 떴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의 예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우리도 말을 전할 때 나쁘게 전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추가해서 전하죠. 이런 것처럼 왜곡해서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왕의 편지를 보낸 아마샤는 12절에서 아모스에게도 말합니다. 아모스의 땅인 유다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도망하라는 말은 자신이 왕에게 편지로 일러 바쳤으니까 너는 이제 죽었어 하는 겁니다. 너 빨리 너네 나라로 도망가, 이런 소리입니다. 아마샤가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아모스를 직업적인 전문적인 예언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점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먹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고향에 나가서 예언하고 그들에게서 삭슬 받으라는 겁니다. 베델은 아마샤 자신의 관할구역이니까 너는 너네 동네 가서 놀아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아마샤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왕의 성소요, 왕의 거주지라고 했습니다. 왕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고 왕이 그곳에서 머문다고 했습니다.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지만 예배를 하러 올 때는 베델로 와서 머문다는 뜻입니다. 14절에서 아모스는 아마시아에게 대답하기를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아마시아가 거기서 떡을 먹으며 예언하라는 말에 반박한 겁니다. 나는 우리 동네 가서 예언하고 떡 먹는 사람이 아니야. 직업적인 예언가도 아니고 예언자의 가문 출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집짐승을 먹이고 돌무화과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개역에서 뽕나무로 번역한 것은 뽕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비슷한 열매가 여는 나무입니다. 이 열매는 무화과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는 자신이 낮은 신분에 속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 무화과도 먹지 못하고 돌무화과나 재배해서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전문적으로 예언을 하던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말대로 나는 우리 동네에 나가서는 떡을 먹을 수 없어, 이런 말입니다. 왜?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짐승을 기르고 돌무화과 기르던 나를 부르셔서 예언을 너희들한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한 것뿐이야 라고 반박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 15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양떼를 따라가던 자신을 붙잡아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대개 상류층입니다. 제사장 가문이나 이런 사람들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하층민인 자기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예언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층민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위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예언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자기가 전하는 모든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고 자신의 말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해 경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했는데 아마샤는 예언하지 마 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셈입니다. 17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16절과 연결이 됩니다.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으므로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마샤는 베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왕 다음 높은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왕보다 더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왕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대제사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도 가장 존귀한 신분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마시아의 아내가 뭐가 된다고요? 그 성읍에서 창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대적들이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가장 높은 대제사장의 아내를 붙잡아서 창녀로 만드는 경우를 빼놓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초점이 네 아내가 창녀가 된다는 것에 있지 않고 완전히 망한다는 뜻입니다. 내 아들 딸들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갖고 너는 사로잡혀간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도 역시 같은 상황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가 감히 왕보다 사실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의 소유를 빼앗고 더러운 땅에서 죽게 합니까? 가장 존귀한 신분인 아마샤가 제의적으로 부정한 이방인 땅에서 죽게 된다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를 잘 보십시오. 아마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의 권위를, 힘을 의지해서 자신이 존경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지만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하던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아마샤뿐 아니라 북왕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아모스도 2번이나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들여서 2번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책임은 바로 아모스의 책임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배반하고 탐욕을 따라 살며 멸망하게 된 사람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저분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저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저분들이 혹시 변화될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수를 미워하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거짓된 기도입니다. 뻔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너희도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라고 떠밀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셨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모두가 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는 말이 그렇지만은 목회자가 기도를 해야만 잘 된다 이런 생각은 꼭 안 가져도 됩니다. 각자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그런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의 원수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고 나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예언자가 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용서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심판하기 위해 다림줄을 대는 모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때가 늦어서 고칠 수가 없고 이때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림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재어보고 우리가 똑바로 서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무너지겠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고치지 않고 자신의 좋아하는 말씀만 계속 붙잡고 인스펙션 했는데 괜찮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아마샤처럼 하나님을 말로만 두려워하면서 왕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현실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입니다. 두 가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세상 영광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양다리 걸치는 것은 없습니다. 중간지대에 서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간음하는 자이고 위선자이고 멸망할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